8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입맛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싱거우면 그 음식을 먹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안 먹은 것도 아니고요. 먹을 거 다 먹었는데도 느낌은 싱거우니까 음식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간이 맞아야 되는데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꼭 믿음 없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역사 앞에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간을 맞추는 그런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많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어떻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이 믿음 생활에 또 질을 달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음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문구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그 문구예요.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 그러면 저는 사실 가장 이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할 때 내가 이런 믿음 가지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갖게 되면 그대로 성취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문구가 법칙처럼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혈류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도 또 그리고 또 백부장에게도 많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통된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좀 다른 표현으로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너의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주고 믿음이라는 것이 병을 고친 것 같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고치고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단과 도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물을 마시죠. 그러면 물을 마실 때
그 병 안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지 우리가 그 병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과 같은 도구와 같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요, 네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일이 될 거야,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기적을 베풀 텐데, 너를 치유할 텐데, 너를 구원할 텐데, 네가 정말 거기에 대한 강력한 확고한 믿음의 의지가 있느냐, 이 반응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 너 그래? 정말 이렇게 네 눈을 밝히고 네 병을 고칠 텐데, 너는 정말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 지금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반응을 물어보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요, 주님의 이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혼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우리들의 신앙적, 의지적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 속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과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믿음의 간구를 가져라, 기도하라, 나를 부르라, 찾으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와서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함께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직접적인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답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즉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소경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이 눈을 밝히시기 전에 질문을 하시잖아요.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 눈을 밝힐 텐데 정말 믿어? 그랬더니요, 두 사람이 주여 그러하오리다, 믿습니다 하고 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자기의 그 마음, 믿음, 그리고 이 의지를 지금 주님은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정말 신앙다운, 믿음다운, 역동적인 이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공급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내 의지마저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하더라도 그 의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간구하고 구하라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믿음다운 믿음, 신앙다운 신앙, 이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믿음이 없는 양, 신앙이 없는 양, 신앙의 역동성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꼭 기도가 아니어도 그냥 마음속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나는 비록 좀 헛다리를 짚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안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그 신뢰한다고 하면 내가 그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만큼의 표현과 그리고 의지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운 도약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의지. 소경 바디오메오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남한테 구걸이나 하면서 사는 그런 신세로서 계속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운명이 이런 것이지, 이게 아니라요, 앞으로 눈이 뜨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들었던 그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와 기적 역사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 역동적인 반응이 없다면 어떤 역사가 우리 신앙 믿음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운 교회 처소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우리 교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간절히.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찾아오는데 교회 찾아오는 그 위치가, 로케이션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많이 너무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들이 열망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요, 정말 많은 교회들을, 이 캔사스에 있는 교회들을,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또 준공업지대의 커머셜 빌딩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시간을 낭비할까, 뭐하러 저렇게 현실성 없는 저기를 간들 형편도 안 되고 교회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다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서 비록 시간이 낭비되고 헛된 일 같고 아무런 어떤 연결점도 없는데 왜 그러고 다니게끔 그 마음이 일어났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실 수 있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간절한 이런 소망과 필요를 느낍니다. 역사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내놓고 보면 모든 역사라는 것이 현실과 또 그걸 패스해서 지나고 보면 이런 것들이 한눈에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이사하게 되는 것도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좋은 위치로 가기를 원했으니까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나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위치로 인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필요를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세워주신다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서게 된 것 이것이 우리 믿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이 신앙적 의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들의 반응이 결합되어서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혈루증 여인이 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아무런 그 손에 쥐어지는 것 같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루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 또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니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기도를 시켰고 그렇게 애간장 녹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게 있을 때 신앙이 신앙되고 믿음이 믿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교회생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발음을 세게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고 조용해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이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내가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많은 이 사역들을 또 일들을 우리는 열망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또 성취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처럼 신앙적인 믿음적인 그 반응 또 의지 결단이 확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요. 두 가지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는 신중함 또 하나는 망설임입니다. 우리가 이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망설이는 건데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중한데 망설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결단을 하고 그 결과를 잘 이제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는 것이고요. 망설임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함은 확신을 갖는 가운데 조심하는 것이라면, 망설임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망설임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는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통해서 이게 맞다, 이게 가야 될 길이다 하지만 조심조심 하는 것, 이게 신중함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감동도 주시는데 뭐냐면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망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망설임의 종류, 세 종류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망설이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이 따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무조건 어디든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오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나 따라와 봤자 생활에 거처도 없어, 빈털털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실망스러운 대답을 할까요? 주님은 이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를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지금 오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자들은 세상으로서는 계산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계산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저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우리에게 이득이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다, 세상적 계산은 빨리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계산은 안 돌아간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고생도 해야 되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있다, 이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따라와 봤자 너희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것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영적으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세상적인 계산만 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나갈 수 있잖아요. 배신할 수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계산했던 거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교회로도 물론 와서 변화되고 와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보면, 서울에 보면 대형 교회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들 많은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주님 영접하고 변화되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주님 따라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계산이 서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고 외로우니까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뭐 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 사랑이 없다, 교회가 뭐 이러냐 그러면서 이유를 대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될 수 있는 거리가 교회가 있기는 하죠.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거는 대부분 뭐냐면 자기 계산과 교회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계산과 맞지 않다. 교회가 갖는 영광도 있지만 교회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고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좀 이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한 게 아니고요.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상을 당한 게 아니라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실 동안에는 아버지 모시는 일을 잘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고 가정사 아니면 밖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못하면 믿음이 되지 못하면 믿음 가진 것 같지만 믿음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 같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보면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에요. 또 특히 교회는 교회 우리 재직들도 있고 당회원들도 있고 교회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교회가 자기에게 어느 위치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 명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받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직분이 명예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받고도 교회에 섬기는 직분으로서 교회가 우선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항상 우선일 수는 없죠. 모든 일에 그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있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에도 지금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 망설이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있죠?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거절 안 하잖아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별의 정을 좀 나눈 뒤에 그때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죠? 망설임의 어떤 케이스를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망설임, 결단을 못하는 거. 주님이 부르시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적극적 의지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집에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인데 천사가 예수님의 떼고지를 이야기했을 때 개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마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망설임이 없죠. 그 말씀에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를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소리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주저함이 아니고 망설임이 아니라 바로 신중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텐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는가,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망설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서 이끌어 가실 거야.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나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리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옷을 붙잡으려고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은 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에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자신이 좀 찔리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방설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신중함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제 자신이 사실은 그 중간에서 기도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클로징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은행에서 론을 빌려서 우리가 다 고쳐가지고 입당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모이지도 못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뭐 솔직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덜컥 론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하고 이랬다가 코로나19가 길어지면 어떡하냐 인간적인 걱정과 망설임이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조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중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거에 대한 이 마음의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모든 객관적인 모습은 우리가 참 이사하는 것이 부담되고 무리 같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는데요. 망설임 쪽도 사실 있기도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이 성도라고 하면 우리 교인이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 다 하실 거야. 이렇게 마치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또 맡겨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걸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원하면서요.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교회로 이제 터전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영혼들이 찾아오는 또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갖춰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약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년 중에 8월 첫 주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의 발전과 또 성숙과 도약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가졌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맡긴 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을 손을 놓고 때만 기다려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니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신앙 믿음을 나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